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롯의 믿음,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의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기업,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후사들이 될 사람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짜는 사람들이 있고, 롯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이제 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장자권자들이니까 수가 적죠. 롯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가 훨씬 더 많게 마련이고 세력이 강하죠. 이제 그들과는 가나안 족속이 계속 섞여 산다 이거예요. 그들과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처음에는 섞여 살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빼내심을 받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끝까지 섞여 살 수는 없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그 아브라함의 구원사에 관한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저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다음에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것은 구속 곧 죄들을 사면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하심을 받았다 이랬는데 원은 사면 용서받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저지른 죄들을 용서받았다라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영이 살아있다면 또 살릴 필요는 없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영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데, 이 말은 죄인들에게서는, 즉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되어진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은 이제 함께라고 창세기 6장에 번역을 됐지만 원문은 다툰다라는 말이에요. 신이 나의 신앙 양심을 붙잡고 계시면 늘 나와 다투시죠. 다툼이 없는 사람은 무감각한 자다 그러고 버린 자라는 말이에요. 버린 자. 완전히 죽은 자죠 이제 이거는. 그래서 무감각하게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은 다 그게 죽은 자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어갔죠.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이어갈 때, 그러면 산다라는 것은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말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을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 명확하게 했죠. 그런데 엊그제 우리 모임에서 따진 사람은 육의 몸이 막 영혼이 사는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성경을 완전히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말하자면. 또 자기들 입으로도 또 그 구절 인용도 하대. 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또 아니 그러면서 왜 무익한 육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려는지 나 그것도 또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보고 너무 혼잡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는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가다가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 살다라는 말은 영이 성령과 연합된다 그 말이죠. 육체를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다시 죽은 육체 속에 있는 죽은 영에게로 다시 오셔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럼 영의 그분이 오시면은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니까 당연히 핏부림 받아서 깨끗게 청결케 되어진 양심을 신이 오셔서 이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다퉈주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다퉈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감각이 없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누구는 안 그래 이래버리는 거죠. 그게 이것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체험하는 바예요. 더러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남? 이러고 이제 그 위안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것은 다 죽은 자들이 핑계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왜 먹었어? 그러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 보고 모르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 게 사람의 특징이거든. 범죄고 나서는 자백을 잘 안 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피 뿌림을 받아서 씻김을 받고 나면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14장 19절은 내가 그냥 서원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고, 로마서 8장 10절은 영적 체험을 지금 바울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날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을 영적 체험으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옛사람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죠. 이 육신이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은 죄에 점령당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또 죽은 몸이라고도 돼 있고 죽을 몸이라고도 돼 있죠. 그것은 죽은 몸을 때는 그 속에 영이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몸,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말이야. 살아난 것이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듭났다라는 말은, 영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나의 영 안에 임하셨다 그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는 영으로 영접을 해야죠. 내가 모셔드리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그분이 나의 신앙 양심을 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당연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다툼에서 반복해서 진다 그 말은 생명의 내가 너무 어리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대적하고 거슬리고 반드시 이것을 한 번은 거꾸로 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때가 와요. 이것도 영적 체험이요. 이거는 이제 어느 날 이후로는 육체의 소욕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 너무 편코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자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영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말씀을 받았다 이랬는데, 거기 혼이에요. 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과 혼을 잘 구분을 잘 않기 때문에 지금 영혼 그랬지만 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사이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가 낳은 거예요? 무엇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더 읽어 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랬는데 여기 혼이에요. 혼. 네.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할 때는 과거형이죠. 이미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죠. 그런데 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것은 이건 미래형이죠. 진행형이에요.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이죠.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받는 모임에 참석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빛이 더 많이 오는 것이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든지 음식을 자꾸 보면 세상에 태어나면 자꾸 먹이고 똥 싸면 치워주고 이걸 계속 하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 겨울에 동이 뭐 벌써 이만한테 만나가지고 뭐 마귀는 이만큼 하나님 멘탈을 내가 지금 벌써 지금 벌써 아들 나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자라게 돼 있어. 생명체라는 거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이어서 또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시켜 가지고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의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여줘야 뭐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편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아이 나 당신 필요 없다고 저쪽 방으로 가 이렇게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치사하게 막 어떻게 하거나 막 강간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않죠. 하나님은 그냥 하고픈 대로도 하고픈 대로 하라고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뭐 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저 수컷새가 암컷 꼬이려면 뭐 벌레 하나 물어다가서 야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더만. 하나님도 은혜로 자꾸 찾아오셔서 은혜를 자꾸 입혀주시면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확실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죠.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신앙 간증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모태신앙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앞에 이미 3절에서는 영이 거듭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난 이후로는 반드시 태어났으면 자라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 장가가서 아들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돼야만 완성된 사람인 것이죠. 깐난하게 태어난 것은 완성이 아직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언제나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한다. 거듭나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고, 거듭나면 반드시 진리 말씀으로 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말을 하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겉옷을 덧입는다 그래요. 영이 거듭나면 구원의 속옷은 입혀준 것이지요. 이사야 61장 그 3절이든가 거기 보면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더 입혀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엊그제 오신 그분은 이 육신이 몸에다가 뭘 덧입는다고 했었는데, 아니 나 육신이 몸에다가 뭘 덧입기는 어차피.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을 누구한테 들을 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소리인지를 이게 구분을 잘 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의 모든 소유와 아내와 롯도 함께 내려갔다가 또 함께 나왔는데, 롯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어떻게 또 가려진 자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짓게 됐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요. 근데 뭐가 이게 가려지면 앞이 안 보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뭐 차장막 이렇게 가려놓고 나에서 혼자 얘기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렇게 가리는 것이 뭐예요? 둘째 휘장이랑 육체다가 그러죠. 이게 롯은 이름 자체에서 육신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가려진 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상통해서 서로가 이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남편과 연합을 해도 이게 누군지 모르고 연합을 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자리가 아닌 레아와 잠자리를 하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 새서 보니까 레아 들이는 거야. 참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구약 백성들은 모두 상징이니까, 레아는 상징이니까 모두 다 등만 보는 상태고, 그 가르치는 스승이 등만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이 믿었어요. 믿으면 이제 생명이라고 여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 코가 어디가 붙었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또
남편도 아내가 뭐 눈이 어디에 붙었는지 코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 그냥. 그러고서는 잠자리 놓고 이제 아침에 날 새가지고 보니까 그때다 보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그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나온 아브람과 자기 이 삼촌을 그냥 동달아 따라서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이 그냥 간다고 하니까 왜 가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 여기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데로 가면은 복 준다고 해서 나 거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복 받아야지. 같이 복 나눠 받읍시다. 이러고 그냥 덤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덩달아서. 이런 신앙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90% 이상이 99%라고나 말하면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우리 지체들도 저 기독교계 생활할 때 로스의 아내와 같은 신앙생활 다 하다가 다 만난 거 아니야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을 너무 무시한다고 또 그럴 거면서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한번 증거대봐라 그러면은 모태신앙이니 집사니 구역장 조장이니 이러고 앉았고 누가 그런 거 물어봤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려진 자가 가르치면 로스이처는 교회를 세워서 소금기둥 위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건. 그래서 소금 기둥 얘기 나오고 진리의 기둥 얘기 나오면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세상의 짠물로 완전히 기둥 삼아버린 거야. 그 기둥에다가 하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치면 무너지게 마련이지 그런 거지 성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로스의 집안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롯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나 말씀이 없이 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42장이 갈 때까지는 계속 귀로만 듣던 남이 전전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 그냥 따라다녔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환경을 통해서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목도해서 본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이 전해주는 말 듣고서 그냥 전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롯의 신앙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이상과 계시를 먼저 본 어떤 종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열려야죠. 자, 이제 오늘 13장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중심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10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됐어요. 롯도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자, 이제 14절 읽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이제 조화무게실한 사람을 바라보면 법칙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달력 뒤에다 큰 집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걸 바라보라고 해가면서 기도하라고 이제 왜 달력 뒤에다 큰 종이가 달력이니까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또 앞에다 그려놓으면 사람들한테 창피당할까 봐서 뒤다 그려놓고 그 달력 앞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이런 설교를 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게 다 지금 가려진 자가 가르치면 다 신앙이 그 모양인 거죠. 그게 롯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롯도 바라보고
아브람도 바라보는 거예요. 둘 다 바라보는데 롯은 소알성까지 보이는 그 곳을 바라봤는데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바라봤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 전체,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그 보이는 땅은 다 내 땅이 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아니 원시한 눈으로 아주 그냥 가나안 땅 축복으로 주겠다는 땅 전체를 동서남북 다 바라봐야지. 소알성까지만 그 좁아 터진 거기 이렇게 보고, 그것도 막 물이 넉넉한 그것만 보는데, 간주한 땅에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간주한 땅도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지금은 복된 땅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땅은 네게부 땅이니까 이것은 간주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다 이 말인데, 네게부라는 뜻이 물이 없고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네게부 땅을 하나님이 복지로 만들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복지가 되지요. 소돔들판 땅이 지금 현재는 물이 넉넉하고 옛적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거기 불비가 우박처럼, 뭐 부르박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달려버리면 그 땅이 저주받아 버리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에다가 복을 준다 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면 네게부 땅이라도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롯은 하늘에 속한 이런 이상이나 친히 증거로 불러내 주신 말씀이 없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신자들의 세상 교계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롯이죠. 하늘의 기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주의 증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게 이제 지금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는 문제, 보는 문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 자, 지금 이제 보는 문제 얘기를 할 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성경에 여기 감춰져 있지만, 아브라함 보고도 봐라 그 말은 넌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이고, 거듭난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 들판 쪽, 그 요단 들판 쪽이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좋은 건지, 네게부 땅은 나빠 보이지만 이게 정말로 나쁜 건지, 이런 거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 안 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된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저주받은 땅이 될 거다.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보는 것도 이처럼 원시한 눈을 가지고 봐야지, 이 롯과 같이 보는 사람 보고는 등이 굽고 눈은 흐려서 뭐 저주가 임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시편에서부터 나오고 로마서에 그 인용이 됐죠. 등 굽으면 어디만 봐요? 자기 발게 자기 발바닥 디디고 있는 그 앞만 보는 거예요. 아니 좀 멀리 좀 보면 안 돼? 그거 앞만 볼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두루두루 보이는 것은 다 내 땅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그냥 아주 기왕이면 아주 이제 가나안 땅 복 주겠다고 한다. 그냥 아주 저 끝에 부엘사바에서 저 단까지 아주 그냥 완전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그냥 다 보셔야 돼. 아주 기왕이면 넓은 영역, 넓은 땅 다스리는 왕이 돼야지 뭘라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제어한다는 짓이 뭔 일이었어요, 저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 붙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죠. 아브라함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롯은 말씀을 직접 받은 것도 없고, 아내를 뭐 애굽에 갔어도
만고강산이야. 애굽에 갔어도 아내를 뭐 롯의 아내는 별로 안 이뻤는지 어쩐지 애굽왕이 달라고 안 해가지고 뭐 아내 뺏긴 적도 없고, 그런 거 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전쟁 나도 지금 기득권자들은 걱정 없어.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어. 이 국가, 나라 전체가 나빠지면은 그 사람들은 더 쉽게 돈 벌고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기회를 타서. 그리고 또 그것도 도저히 안 되면 저 비행기 타고 가려고 이미 다 저 외국에 땅 사놓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 안 해.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식들은 최전방에 보내. 우리들 자식들은 뭐 뒷심이 있어야지, 뭐 백이 있어야, 뭐 저 후방에도 부대가 많이, 뭐 군수 지원 부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거기를 안 보내. 총알바지 있는 데로 딱 보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저 자식들 만약에 군대 가도 저 후방부대, 저 부산 뭐 군수기지 사령부 뭐 이런 데로 다 그냥 배치해버리. 저 제주도 특히 이제 그쪽으로 더 빼버려. 아예. 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세상 나라가 그렇게 불이불법한 것처럼 롯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완전히 세상 땅바닥만 바라보고 그냥 땅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잘되게 해주는 복만 날마다 빌게 돼 있어요. 롯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 이제 또 가라지들까지 겸사겸사 나타나가지고 불로 찾아가면서 막 이러면 이제 혼이 취해가지고 이제 뭐 막 이제 뭐 얼싸덜싸 뭐 이게 혼잡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버려 이제. 언제나 마귀는 롯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게 돼 있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속지를 않죠. 불로 해싸고 뭐 환상을 보니 뭐 안수했더니 누구 뭐 감기가 떨어졌느니 했었지만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악귀 일곱 귀신, 가난 일곱 족속들 일곱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다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롯의 신앙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고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은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한 밭에서 세 족속이 한 땅에서 같이 살지만 롯과 헤어지고 나면 가나안 족속과도 반드시 어느 날은 헤어지게 돼 있어. 따로 양육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장자권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구원자에 대해서 아는 영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롯은 그냥 남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다이렉트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성령의 교통이 자기 자신과 관계가 돼야 되는데 뭐 십자가 뭐 핏부림 받은 뭔 얘기해도 그 얘기가 내 얘기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막 다 이식이고 막 우리 구역 식구 그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막 이식이 자기 얘기 자기는 사실은 늘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로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아주 단단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더 불쌍한 사람인데 그걸 너무 모르죠. 왜냐하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상적인 신앙을 갖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지식을 조금 넣어주면 이제 입을 놔두더라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는 잘해. 그래서 새끼를 암축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번성하는 것이죠. 롯의 번성이 아브라함의 번성. 아브라함은 뭐가 그렇게 잘 안 돼, 이상하게. 그런데 롯은 그냥 생각지 않게 그냥 예배당에 꽉꽉 차 아주. 그리고 이제 그럼 큰 예배당 줍시다 하면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만 내는 밑에서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해버려.
그러니 그런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롯의 믿음이죠. 이제 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소돔 성문에 앉아서 만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집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과 그 전사들을 만나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고, 롯은 오늘 말씀에 도시로 자꾸 들어갔다 그랬는데 성으로 들어갔다, 성으로. 세상에서도 시골 사람들이, 지금은 시골 사람들도 다 돈마다 알아가지고 이제 뭐 순수한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시골로 갈수록, 산골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죠. 그러나 도시로 갈수록 사람들이 좀 야박하죠. 나도 서울서 살면서 또 도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또 그렇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 영혼이. 그래야 은혜를 받죠.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가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롯은 불분명할 수밖에 없죠. 이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하란에서 나올 때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내와 조카 롯도 풍부한 많은 물품들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이처럼 풍부한 물품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원래 받은 것들이지만, 하란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은 자기 수고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 걷어가 버렸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주워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뭐 지식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뭐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든 것들이 사람 사는 데는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어떤 수고나 재능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일단은 다 거둬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롯의 것은 안 거둬가는데 아브라함 것은 다 가져가 버려. 아브라함 거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나중에 친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는 것이죠. 처음에 하란에서 나온 다음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랬지만, 그때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애굽에 갔다 다시 올라올 때도 처음에 제단 쌓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또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인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인제사 드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얻은 땅에서 사람이 취한 걸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바치는 것을 갖거라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갖다 너 다 쓰고 싶은 일만 성별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걸 말하는 것이 이제 제사법이고, 그렇게 제사를 하는 사람들로 나라를 세우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스무리해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그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스무리하지만 아닌 나라는 롯의 나라고, 뭐 가라지들의 나라, 가나안 땅 족속들도 주의 나라고 이제 세우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가라지들의 세계죠. 이렇게 언제든지 믿음 세계 안에는 육적인 믿음 가라지들이죠, 혼적인 믿음 롯의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세 단계가 다 늘 함께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에서 중심으로 크게 다룬 내용을 보면 그 땅에 세 족속이 거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세의 물품들이라도 그 물품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그 소유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재물이 되지요. 그러면 나의 직장도 거룩해질 수 있죠. 나의 지식도 거룩한 지식이 될 수 있죠. 내 아내도 거룩하고 존귀한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도, 나의 자식도 하나님이 태의 열매로 주신
복된 자식이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나에게 부수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지.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얻었고, 이런 관념이 내 것이다 라는 관념이, 이 회사가 내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생사엔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있게 마련이니까. 특히 뭐 내 목숨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 것은 전부 다 속된 것이고 마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구속을 받으면 그 구속받은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의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구속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담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것은 롯이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이 계속 남아있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세상 것이지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쪽에 속한 신자들, 그들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뜯어보세요. 그 아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맺어주신, 내가 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아내다, 생명위협을 함께 나누라고 나에게 짝져주신 아내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바꿔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비틀리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존귀하게 아내를 취할 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직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내도 이렇게 바꿔치겨 버리는데 다른 거야까지 넘어오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드리면 무엇이라도 다 정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롯의 손으로 드리면 무엇이라도 다 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롯의 제사는 안 받는 것이죠. 롯이 뭐 제단 쌌다는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자꾸 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성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땅에서 뭐 잘되게 해주는 복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다 가지고 나갔던 거 뺏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지만,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만든 그걸로 동일한 장소에 가서 제단을 또 쌓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됐는데, 두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왜 불렀겠어요? 그것도 복 달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을 괜히 찾는 건 아니잖아. 하는 주 여호와여 부를 때는 약속대로 다 복 내놓으세요.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그건 혼취해가지고서, 이 혼취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해같이 빗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은 아주, 그 사람들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다 뺏기고 나서, 애굽에 가서 아내까지 뺏기고 나서 숨어 당할 거 다 다가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와서 다시 제단에다가 바칠 때는 여호와여 할렐루야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고개 숙여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둬가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풍족하게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주여 와요 이러고 고개 숙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부르는 것은 영으로 부르는 것이고 첫 번째 불렀던 것은 혼 취해가지고 그 혼생용으로 부른 거잖아요. 기독교계에서 혼생용으로 불러도 혼을 격동시키는데 주 이름 부르려면 꼭 삼창하더만 주여 삼창 하자고 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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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 처음에 하란에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오늘 말이야 우리 집안에 쓸 일도 많지만은 내가 그걸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빳빳한 돈에서 봉투도 완전히 한번 쓴 것이면 되냐고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주여 이거 받으시옵소서 할 때는 이제 그거 다 꿍꿍이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제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몰라.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말이야 이제 또 핑계를 뭐라 되냐면 그러면 여호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례걷기에 돼 있는데 한번 성경문을 찾아보자 해가면서 이러고 나오면 또 이것도 곤란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가지고 오라는 것이지 네 손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자기 손으로 동사해서 수고해서 얻은 거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걸로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왜 안 받아? 아벨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받은 거 아니요. 이런 기본 원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이게 로스 신앙이 뭔가를 지금 구분해 드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롯의 믿음, 가나안 족속들의 그건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중심 주제로 말씀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촛대는 어디에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각자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 다 점검해보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굳게 붙잡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구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